288장 288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3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새 날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한 달 또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평안하게 이마만큼의 은총을 누리며 보낼 수 있도록 하시다가 또 다시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계절의 중심을 향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월의 흐름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모든 것이 낡아져 가게 될 것이겠지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인도하심은 늘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지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보내고 또 전쟁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난날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다시 올해의 남은 반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람들의 노고와 또 사람들의 열심을 다하여 애쓰는 일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의 수고가 허망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끔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에 얽매여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실 결정을 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뻐하며 또한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앞장서서 결정해 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온 성도들을 그리로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양떼들을 함께 목양해 가도록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목회자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중보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애쓰는 마음을 충만히 갖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기도와 사랑으로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애쓰는 여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수고와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우신 교육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메시지를 잘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오래도록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믿음 안에 교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새 하루를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독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여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강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때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또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무엇인지의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때그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에 대한 약속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약속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행위가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세우셨던 성전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한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의 직임을 이용해서 그의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고, 또한 장로들이 혹은 오래된 교인이라고 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인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주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지를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장을 읽게 될 때 되겠는데요. 9장에서는 8장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9장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미 누차에 걸쳐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면을 하시고 동일한 회개 촉구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을 이제 그 범죄 가운데에서 경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이 천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천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성읍을 다니면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우리를 아끼시고 가장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떨 것이겠습니까? 예컨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다가 정 안 되게 해서 갖고 회초리를 이제 맞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폭행을 일삼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아이를 가르치고 또한 길을 돌이키라고 경책하다가 끝끝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분명히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어지는 10장 말씀을 보면 10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이제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징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 그것이 설명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게 10장에서는 한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한 가지는 그룹 사이에서 가져온 숯불들이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상입니다. 숯불은 특별히 불과 같은 묘사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불을 아주 잘 다루어서 사용을 합니다. 집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춥지 않게 또한 요리를 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살림의 편의를 위해서 불을 잘 사용을 합니다. 또한 그 이상의 강력한 이 화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사용을 해서 문명의 이기로 삼습니다만은 당대에 불을 사용한다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은 심판의 상징이었고 불로 내리는 심판 가운데에는 인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러한 심판의 묘사가 이제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그런 공동체에게는, 그런 나라와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누릴 은혜 없이 패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11장에서도 그러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시작된 11장까지의 심판에 대한 환상의 묘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당해야 할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그것으로 종결될 일이지만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행하였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시험 보면 준비하고 공부한 이는 합격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준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면 탈락하고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11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장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